오늘 말씀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한 유태인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가를 바꾸려고 했는데 바꿀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바꾸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나는 지역도 바꿀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나의 가족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가족도 바꿀 수 없었다.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나를 바꾸니까 가족도 바뀌고 나와 가족이 바뀌니까 지역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려면 내 안의 망대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안의 망대가 바뀌는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고 현장에서 여러분은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결국은 고난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우상 숭배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1000대까지 볼 받는다 그랬죠.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왜 우상 숭배가 멸망을 가져오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자,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교제해가지고 축복의 인생을 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냐?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잠시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기 때문에 잠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거기 빠져버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마리아 상에도 절 안 하고 불상에도 절 안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의 우상이 있어요.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말씀에 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육신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늘 영적 싸움 하면서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탐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는 고난과 멸망 가져오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이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입으로 불신앙 말하면 그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너의 말로 인해서 너가 얽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배를 가게 하는 작은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입으로 복음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저는 입속에 나쁜 말 하고 싶은데 복음적인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편 119편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 우리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4가지 하면 여러분은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4가지 기도 제목 줬고요. 오후에는 이 3가지 기도 제목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소중한데 오전 예배만 드린 분들은 4가지만 기도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7가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대속물 되셔서 죄로 인한 재앙을 꺾으시고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탄과 지옥과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도 이 응답이 오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역사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모인 이 수정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 뭐 잘생겨서 예뻐서 소중한 게 아니라 물론 잘생기고 예쁜 건 소중한데 그게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 이 한자거든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칠 사자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7절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증거예요. 혹 이번 주 여러분 환경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성령 인도 받으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오는 응답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영원한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도록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을 써줬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오후 예배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여러분 안에 망대가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첫 번째, 만약에 사탄의 망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 강한 자가 우리를 자꾸 영적 문제로, 불신앙으로, 또 상처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망대가.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한 번 허용하면 몇 배로 역사하냐면 7배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예. 좀 이따가도 좋은 얘기를 또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영적 문제 이런 게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없앨 수 없는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로 계속 기도하면 내 안에 이 사탄의 망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내고 그리스도로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내가 바뀌니까 주변이 바뀐다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하루만 하고 까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인 성령 충만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자, 여러분 안에 이런 사탄의 망대가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 1번이 2번으로 바뀌도록 이번 주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대가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또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세요. 이 축복을 누린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이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었지만 열왕기하 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많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알고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 안에 망대가 바뀌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이지만 정말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